당신 안에 항상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 없이, 그러나 늘 떠들고 있는 무언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속삭이고, 어제 했던 실수들을 재생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합니다. 이를 닦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무언가에 집중하려 할 때조차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그 목소리가 늘 곁에 있다는 걸, 마치 당신의 내면을 해설하듯 모든 순간에 끼어들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존재.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소리를 자신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당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피로,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내적 소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걸 멈추고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무엇인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환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생각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 존재의 핵심이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라고. 하지만 만약 생각이 반드시 당신의 편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당신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면요? 그 감옥은 쇠창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판단, 두려움, 자기 비판, 타인과의 비교 같은 단어들로 지어진 투명한 벽. 생각 하나하나가 그 벽돌이 되어 쌓이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쉽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맑고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는 그 수면 위에 조그만 돌멩이를 던졌을 때 잔물결이 퍼지며 반영이 왜곡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는 돌멩이를 끊임없이 던지는 한 현실이라는 맑은 수면은 왜곡된 채로만 보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상태를 고통의 몸이라 불렀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의 에너지 장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제2의 자아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비난의 속삭임들이 이 고통의 몸을 자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반사된 그림자일 뿐이죠. 이 감옥은 익숙합니다. 오래 머물렀기에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해주는 듯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감옥은 당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래 불타는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건 단단한 철창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개념 전체를 뒤흔드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목소리는 흘러가고 내용은 매 순간 바뀌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무언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관찰자, 그게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같은 말들로 자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감정도 기분도 신념조차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죠.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본 존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변화하는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순수한 자아.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나 하느님의 순결로 부르고 독에서는 도다오라 말합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명의 원천. 하지만 왜 우리는 이 깊은 존재를 잊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릿속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생각이, 판단이, 비교가 끊임없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 조용한 중심을 인식할 틈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 뒤에 존재하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무엇.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도, 분석도, 확신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느껴집니다. 내가 나로 돌아왔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생각은 진리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생각이 곧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그 흐름을 따라왔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이고 반사이고 필터를 통과한 그림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기억, 감정적 상처, 타인의 기준,
내면의 두려움을 기반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는 현실은 사실 당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도는 생각의 그림자들을 진짜 현실이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바깥에는 태양이 비추는 진짜 세계가 있습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인 것은 위협받을 수 없다. 진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불안, 판단, 두려움, 열등감,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걸 믿는 순간에만 힘을 가지는 거죠.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비교가 고통을 만들고 저항이 고요를 가리고 판단이 당신과 삶 사이의 벽을 세웁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생각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하늘 자체,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생각은 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생각을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목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죠. 한 잔의 진흙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컵을 계속 흔들면 물은 탁해지고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컵을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리면 진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통제하거나 억누르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지만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도 명료함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쁜 번역이다. 이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란이 멈추었을 때 피어나는 공간, 그 속에 깃든 생명의 고요,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자리입니다. 관찰이란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아,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다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생각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 존재를 인지하며 있으면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고요가 당신 안에 깃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말없이 당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만약 생각이 멈춘다면 나는 텅 비게 되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도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지만 그 안을 비운 공간이야말로 실제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게 만든다. 비어있기에 받아들이고 머무르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신 안의 고요한 공간, 그 침묵, 그 자체가 생명과 창조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일, 남과의 비교, 미래의 계획.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면 얽힐수록 삶의 진짜 아름다움은 들어올 틈을 잃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멈추고 그 안의 공간을 느낀다면 전혀 새로운 감각이 피어납니다. 그 공허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잉태되는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느낌, 이미 완전한 느낌. 상상해보세요. 무성하게 자란 숲 속에서 나무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하지만 공간이 생기면 햇살이 내려오고 그 아래에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공허는 그런 햇살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놓아버릴 때 그 안에 깃든 생명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그 공간이 당신이 그 안을 정말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텅 빈 듯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며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논리도 아니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요구들 사이에 묻혀 쉽게 잊혀지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조차도 그 깊은 중심에서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같은 온도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분석하려 들고 예측하려 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단지 느낍니다. 가슴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당신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뺍니다. 저항을 멈춥니다. 그렇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그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각. 햇빛이 따뜻할 때, 누군가의 눈빛이 부드러울 때, 고요 속에 숨을 쉬며 존재할 때, 마음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 당신은 이미 그 침묵의 중심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기자비 역시 그 길을 이어줍니다. 내면의 비난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밀어내기보다는 마치 겁먹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그렇게 당신이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이 마음의 소리는 작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진실을 담고 있죠. 당신은 이미 괜찮은 존재라는 진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본래부터 소중하고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전쟁이 아니라 천천히 펼쳐지는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잠시의 고요를 느낄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내 삶 속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전환, 즉 이 시프트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생각의 소음에 잠시 벗어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며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전환의 시작입니다.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는 그 중심을 유지하는 도구이자 태도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 생각에 빠져 허둥지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손에 닿는 온기, 향기, 목을 타고 흐르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 한순간이 바로 전환의 문이 됩니다. 거리 시장을 걷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소음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 하겠죠. 하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웃음소리, 냄새, 빛,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러한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섬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 성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바로 이 고요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알아봅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불확실성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삶은 흐르고 그 흐름 안에서 나는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전환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은 그 고요를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하고 더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죠. 아직은 부족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향하는 걸음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수록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도달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상태라는 것. 당신은 이미 괜찮은 존재이며 스스로를 고치거나 증명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변화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낼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덧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역할, 이름, 책임, 이상. 하지만 그 모든 껍질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판단이 멈추었을 때 드러나는 명료함, 말이 사라졌을 때 느껴지는 충만함,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어떤 상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물론 마음은 이걸 거부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그럴 리 없어. 난 아직 멀었어.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당신은 이미 존재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아도 완전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고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고요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그 침묵의 부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머릿속에 끝없는 소음 너머에 더 진실하고 더 고요한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전환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완벽함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는 것,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 단순함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관찰하는 침묵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여정으로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멤버가 되시면 오직 멤버만을 위한 독점 영상, 실시간 소통, 깊이 있는 가이드와 함께 이 고요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통해 이 여정의 흐름을 더 깊이 이어가 보세요. 침묵과 의식의 본질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 없는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자리에서